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이사야 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흑암의 땅을 밝히려고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캄캄한 밤에 전등이 켜지면 그 지역이 환하게 밝혀져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통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 죄악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 전등을 밝혀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류의 구세주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고통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남자는 노예로 끌고 가고 여자는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이민 정책에 의하여 남자들은 다 아수르 제국으로 노예로 잡아가고 여성들은 아수르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주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는 예수님 당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 하면 저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고 혼혈족이고 이방과 친한 사람이라 해서 아예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힘을 받았는데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수없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장차 그가 오시면은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대부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 근동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기라든지 유대인의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마지막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백성 흔들 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한 주간 정도, 나머지는 3년 대부분을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도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후에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했지 않느냐? 갈릴리 해변길이 그 부끄러운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부끄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곳이 현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흑암이 가득한 그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가 영화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가게 되면 대부분 어디에 머무르냐면 갈릴리에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오게 되면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을 여기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이다. 여기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도 거기가 있고요.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시 받은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그마한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없는 지역, 없는 나라, 없는 가정, 없는 사람이 오늘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흑암의 왕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 캄캄한 흑암의 왕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당한 스불론과 납달리와 흑암에 가득한 갈릴리 지역이 생명의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열방이 영화롭게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전통과 정치 체제와 잘못된 종교 체제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교권에서는, 이슬람 회교 나라에서는 생명의 빛이신 복음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책을 갖고 공항에 통과하거나 성경책을 갖고 항만에 통과되면 벌금을 매기고 즉시 추방을 당합니다. 무슨 일이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우디 나라 그 지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종교 체계로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왕이 그 나라를 종교 체제와 정치 체계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여러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보십시오. 생명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중국 쪽에 넘어와서 예수를 알고 북한에 들어간 북한 주민들이 지하교에서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한은 흑암 중에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왕 마귀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정치 체계 속에서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 2,500만 명 넘는 북한 주민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처형을 시키면서 사람을 두려움의 영과 무서움의 영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아예 거부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유교를 섬겨왔어.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제사를 섬겨왔어. 예수 믿는 며느리, 손주 며느리가 들어오면 얘야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한다. 우리 집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전통과 가문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얽어매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학대와 핍박이 드디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풍이라는 미명 아래서 가정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어느 분이 그 전도해서 그 자매님이 교회를 잘 나왔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지. 그런데 그 남편이 고위직 경찰관이었답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교회 다닌 것이 발각되고 난 다음부터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그 남편이 고위 경찰관이 아내를 교회 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알았어 안 나갈게 해서 부인이 그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네 분 그분이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 남편이 영원히 경찰관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퇴직하고 그 인생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흑암이 캄캄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길과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구약의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힘을 받아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잠다오라고 했을 때 어찌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수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영원한 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예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물동아리를 수가성에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최초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 정치체제, 종교체제, 가문의 가풍 이런 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늦은 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십자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함으로 인하여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자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회를 평생 처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읍내교회까지 한 1시간 정도 어린 나이에 걸어가야 됐었는데요. 그 1시간 거리에 있는 고향교회를 처음 제가 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고 제가 교회를 1시간 정도 주일날 걸어 다녔는데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은,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아버님, 우리 형제들에게 굉장히 괄세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길까지 어둠이 캄캄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 잘하고 제사가 23개 했습니다. 제사가 23개 했으니까 얼마나 6.25 사변 때 죽은 사람 손이 끊어진 제사까지 우리 할머님이 다 주워다가 그래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손이 끊어져서 6.25 사변 때 이 집 저 집 제사를 모실 수 없는 제사까지 주워다가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아버지 추모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천국 갔는데 뭐 형제들이 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지, 그날 모여가지고 밥상 차려놓고 제사 모시지 않습니다. 너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저희 집안의 생명의 빛이 확 비쳐서 이제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생명이 빛으로 오실 그분을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그분,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전능자요 정말로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바로 그가 생명의 빛 되신 구원의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으니 평생 해야 할 일, 생명의 빛을 이 집에, 생명의 빛을 저 집에 소개하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소개하는 전도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도 성령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정말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치료의 빛 되신 예수 전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